가늘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차가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1월 한 달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공부를 좀 해볼까요? 자, 여러분, 맨 1월 첫째 주에요, 이런 말 했습니다. 죄는 관계에 깨어집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한번 살펴보았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고요, 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창조 세계와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인가요? 구원은요,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해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하나님과 내가 화해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시작해서요,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창조 세계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우리 일상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화해를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로, 그리고 이 세상으로 점점 넓혀가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거 시키기 전에 뭐예요? 관계로 부르고 계시잖아요. 누가 널 지었냐?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렇죠? 하나님 나를 지으신이라고 해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신 걸 모를까요? 알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모릅니까?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어릴 적부터 읽고 암송하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모르는 거죠. 어릴 적부터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도 많이 들어서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유일한 독생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는 이 동사가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해요. 알다. 요한복음 이 문법에서는요, 기노스코신 해가지고 문법적으로는요, 계속적 용법,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그분을 아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예수님, 단지 그 이름만 아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친밀한 만남과 사귐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찬송 알죠? 여러분, 내가 죽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의 본래 의미가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명이에요. 내가 주님 영접하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면 영생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아무 교제와 사귐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좀 누리면서 사셨나요? 만약 여러분 인생에 나는 그런 순간 그런 거 잘 몰라, 못 누리고 살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돌아오라.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49장 5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요, 점점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성품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이죠. 돈이 많아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내 소유가 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결코 내 안전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거 많이 소유하고 누리면 삶이 좀 편하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근심, 걱정, 여러분 살아오면서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삶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아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요, 인생 세파가 몰아쳐도 거센 바람 일렁이는 풍파한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내다보시고 계세요. 이사야 49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늘의 기쁨도 맛보게 하시고요, 또 힘들 때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사랑받은 우리가 우리끼리만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만 즐거운 게 아니라요, 내가 받은 생명,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맛본 그 기쁨을 주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빛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빛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 이스라엘이라는 경계를 넘어서라는 것이죠. 그 경계를 넘어서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총체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나 혼자 안전하고 행복하고 잘 살기를, 오직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우리 교회만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 지역과 이 세상 그리고 이 세계 열방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요, 이 예수 믿는 사람 몇 명만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전체를 말하는 것일까요? 뭐가 맞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꿈꾸시는 구원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이 전체 우주에서 요만한 지구, 그 지구에 몇 명만 쏙 뽑아가지고요, 천국에 데려가시고 이 세상 전체는 다 불에 타서 망하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만물의 회복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에요. 천국,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고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즉 온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구원의 완성이에요. 성경을 보실까요? 우리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계시록 말씀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1절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요, 만물이 회복되는, 하나님이 그걸 꿈꾸시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을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 저명한 신약학자 톰 라이트가 구원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단지 영혼만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에 대한 것이다. 미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God for us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는 것까지,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것, God through us,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게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혼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육체를 포함한 인간 존재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고요, 내가 미래의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예수를 영접한 순간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를 위하여 God for us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God through us까지라는 것. 그러니까 구원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그것까지 우리 구원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주실 것은 굳게 믿은 반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점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민의식. 선민이라는 말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선민의식 하면 어때요? 야, 우리는 선택받았어, 너네는 아니야, 너네 뭐니?
배제하고 차별하고요, 배타적으로 대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God through us,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중요한 거를 놓쳐버렸습니다. 온전한 구원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대구 제2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대구 제2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까지가 구원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요, God through us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God through us예요.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땅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사명이 오늘날 교회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걸 놓치게 된다면 우리의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관계의 회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만물을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 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들, 단체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구원하시는 주체가 되시고요, 그 모든 사람과 기관과 단체들이요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선교는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얼마나 선교의 의미가 넓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신학교 가면요 대학원생들이 한 학기 동안 배우는 내용이에요. 근데 짧은 시간에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이해할 때 교회의 선교라는 말과 비교 대조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선교를 한번 볼까요?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는 거죠. 교회 선교는 그림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교회가 하는 사명,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가 제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만 보면 교회가 큰가요? 선교가 큰가요? 교회가 선교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선교를요,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선교입니다. 해외에 선교사 파송하고요, 선교비 보내주고요, 또 선교지에 교회를 짓고 하는 이런 사역을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전통적인 선교의 방식이에요. 많은 부작용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요,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요,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만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가정과 학교도 사용하세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 학교를 지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대구에도 선교사 지은 학교들 있죠. 학교 왜 지었습니까? 학교를 통해 전도하려는 목적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고 자신의 삶을 성실하고 충실히 살아서요, 이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가정사역도요, 교회를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선포되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 건강하게 잘 세우는 것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병원을 통해서, 봉사단체 NGO를 통해서요, 정부나 기업을 통해서, 예술과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고, 선교가요,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포괄적인 하나님의 사역 안에 교회가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요, 직접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점에서 비교할 수 없이 더 특별한 공동체예요.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지역 교회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은 영국 출신의 인도 선교사이자 선교학자인 레슬리 뉴비긴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1974년 35년 동안의 인도 사역을 마치고 그가 영국에 돌아왔어요. 영국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영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에서 기독교 세계 사람으로 인도라는 비기독교 세계에 가서 기독교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신념으로 평생을 헌신했는데, 막상 선교지에서 영국으로 딱 돌아보니까요, 영국이 도저히 기독교 세계라고 말하기 힘든 모습이 된 거예요. 비단 교회 다니는 숫자가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요, 기독교적인 삶이 아닌 거예요. 레슬리 뉴비긴이 충격을 받았어요.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말씀이 보여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이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요, 세상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을요,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에서 비기독교 세계로, 그러니까 미국, 영국, 한국 이런 데서 중국,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선교사 보낸다, 그런 의미보다는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교회는 더 이상 보내는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보냄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냄받은 교회를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단순히 해외 선교사 보내고 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차원의 교회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각자의 삶의 영역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 잘 되자고 행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본질을 되찾지 않은 의미에서의 교회론이에요. 특히 오늘날과 같이 이 교회가 사회적인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이때에 성도들이 함께 마음 모아서 이루어가야 할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대구 제1교회 부임하기 전에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저를 대구 제1교회에 보내시는데 하나님 저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God through us잖아요. 하나님 대구 제1교회를 이곳에 심어 놓으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God through us잖아요.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구 제1교회가 이 대구 땅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아직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제가 듣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 잘 모르겠어요. 계속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방 무슨 말입니까? 당시 유대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경계를 넘어서면요,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낯선 세상, 내가 가까이 하기 힘든 세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세상, 그 경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의 빛,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면 여러분, 그 빛이 자연스럽게 새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빛을 감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가 교회입니다 라고요 막 광고하고 자랑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선교적 존재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신압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상생활에서의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하면서 막 운동을 벌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세상 변화시키자,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변화의 대상으로만 계속 바라보면 어때요? 나는 변화시켜야 할 주체, 내 앞에 상대방은 변화되어야 할 대상,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죠, 관계가. 조금만 내 뜻대로 변화 안 되면 어때요? 그쵸? 손가락질 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자기 의만 드러나고.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안 바뀌어요. 제임스 데이비스 헌터라는 기독교 신학자가요,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동화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렇다고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뭐예요? Faithful presence, 신실한 현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성실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머물러 현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품이 선교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품이 선교다. 여러분, 이 선교적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체는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선교적으로 변하는 것. 더 나아가서요, 우리 대구 제2 공동체 안에 문화가
선교적 문화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리디머 교회라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를 목회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죠.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만 그 목사님이 세상에 보냄받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몇 가지 제안해 주셨어요.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냄받은 교회는 자기들만의 언어는 피한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알아듣는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요, 선교적 교회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교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바꿔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이런 용어들을 알아들을까, 이해할까, 한 번쯤은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입장에서 기존 신자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홈페이지를 만들고 교회 주보를 만들고요, 교회 뭔가 공간을 만들 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좋은 거 만드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낯설고 힘든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색하지 않고 낯설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고 회의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온 지 15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요 15년밖에 안 돼서 우리 교회에서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 처음 온 성도들이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 내가 이 교회 한 가족이구나, 오래 교회 다닌 분들과 별 차이 없이 내가 이 교회 안에 받아들여지고 녹아들여졌구나 하는 그 느낌을 주는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밖에 나가서 산책해요. 할아버지도 있고요, 아버지도 있고요, 삼촌도 있고요, 3살짜리 아이도 있습니다. 같이 걸어가요. 누구 걸음에 보폭을 맞춰주나요? 누구 걸음에 보폭 맞춰주죠? 할아버지나 3살 아이. 왜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가족 중에서도 조금 더 연약하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대화와 문화가 어디에 기준을 맞춰줘야 됩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물론 필요하겠죠. 하지만 교회 문턱을 정말 힘들게 어렵게 넘어와서 너무 교회가 어색한 사람, 예수님 아직 잘 모르는 사람,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요, 교회 문화를 맞춰주는 게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적응하고 정착하지 않을까요? 그래서요, 교회는 가능하면 교회의 가장 좋은 시간들, 가장 좋은 장소들, 그 자리는요, 가능하면 교회 처음 온 사람한테 잘 양보해 줘야 됩니다. 우리끼리 예수 잘 믿고 우리끼리 재밌는 것도 좋은데 교회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사명입니까?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교회 안에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보냄받은 교회는 평신도들을 공적인 삶과 일상생활, 직업 소명을 위해 신학적으로 훈련시킨다. 여러분 다 직장에서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마을에서 살아가죠.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합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나와서 그것만으로는요, 여러분 일상생활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올해부터 양육과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힘없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의 삶을 주님과 함께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교회가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쳐야죠. 여러분, 올 한 해 양육훈련에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 보냄받은 교회는 대안적인 기독교 공동체를 만든다. 기독교 공동체는 성, 돈, 권력에 있어 기독교 공동체가 세상과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보여줘야 한다. 여러분, 성, 돈, 권력, 이게 인간 삶에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세 가지입니까? 사람은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다 드러납니다. 교회가 이 세상과는 다르게 어떻게 이 중요한 문제를 대하는가를 근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지만 다음 양육과 훈련 시간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구 제2교회를 이 시대에 선교적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를 대구 제2교회에 보내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를 선교적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를 선교적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선교를 잘하는 교회는요, 그 안에서 사귐의 농도가 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밖에서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선교의 중심은 교회 안에서의 사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아,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에요. 어떤 교회입니까? 너희가 좋은 교회, 큰 교회, 건물 잘 지어서 멋지면이 아니에요. 심지어 너희 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 잘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주일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설교 듣고 그 설교대로 살아가는 삶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구 제2교회 안에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적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 제2교회가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받은 사랑 흘려보내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